2022년 8월 17일 3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장마철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도 많은 비가 내리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겪어야 될 미래들,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의 형제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회개는 조금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돌아서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7번째 재앙은 무시무시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박 재앙이 내렸는데도 바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땅을 다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고대 시대에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흉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기근 흉년, 또 여러 가지 해충으로 인한 흉년,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것은 정말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런 메뚜기가 날아다니면요, 여성분들은 아마 혐오스러워 할 겁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그 개울에서 잠자리떼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보통 일반적인 잠자리떼가 아니라요, 보통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잠자리떼에 정말 수백 배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무서워가지고 그냥 왔던 적이 있습니다. 잠자리떼도 매우 무서운데요, 이 메뚜기떼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메뚜기떼는 혐오스러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부터 시작해서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습니다. 그러면 땅들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메뚜기떼가 몰아닥치면요, 태양이 밝은 대낮 에도 어두울 정도로다가 흑암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가 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좀 시작된 거죠. 약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황제시여, 지금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시오. 지금 애굽이 사실상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바로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실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내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고 아직도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는 게 더 좋고 지금 돈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을 교회에 디딜 수는 있어도 나머지 피해 보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장정, 남자 어른들만 가라는 거죠. 20세 이상 60세 미만 정도 되는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협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것을 지혜로운 어떤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주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요거 교묘한 수작이 뭐냐면요, 만약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려놓고 또 노인들을 놓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의 부모입니다. 여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내입니다.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볼모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내겠다는 거죠. 이건 말장난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런 행위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예수에 미치지 말고 적당히 믿어. 이렇게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운 말처럼 보여집니다. 합리적으로 믿는 것, 뭐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조금 깨닫는 것은 믿으나만 하고요, 깨달으나만 합니다. 회개는 조금 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 반만 믿고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니까요.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늦은 회개, 적당한 회개거리는 그 적당한 것들, 항복은 이런 걸 가져오는 거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청나라가 침공해 왔을 때 조선의 인조 임금은 늦은 회개를 했습니다. 늦은 항복을 했고 적당히 항복하다 보니까 삼전도 굴욕, 땅에 자기 이마를 찧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해야만 했죠. 아주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듯이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비극이 오죠. 자, 비극을 한번 볼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채소와 나무를 다 먹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메뚜기가 이렇게 온 땅에 날아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메뚜기의 먹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뚜기는 우박에 남아있던 채소 뿌리까지, 정말 줄기와 뿌리까지 거의 다 뜯어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갉아먹기 때문에 채소와 곡식들은 더 이상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열매조차도 없습니다. 나무 껍질조차도 없기 때문에 황량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위기, 경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뭐 10% 이 정도 된다고 해도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좀 심각하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 거의 100만 %입니다. 100만 %. 쉽게 얘기하면요, 100억, 뭐 10억을 들고 가도 라면 하나 사기가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본인도 힘들고 애국 백성들도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고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많은 사람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더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려졌죠. 그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가시채는 이 사람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이 창과 같은 뾰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자기가 힘이 드니까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하고 가다가 자꾸 멈춥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것을 빨리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가시채로 엉덩이를 찌르게 됩니다. 엉덩이를 찌르게 되면 이 소들은 또 반항을 하느냐고 자꾸 뒷발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소가 뒷발질을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엉덩이를 더 강하게 여러 번 찌르는 겁니다. 더 세게 찌르면 그제서야 소는 앞으로 갑니다. 대부분 이런 경험들은 농사 접은 분들은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짓게 되면 시골에서는 그 채찍 같은 경우를 사용했습니다. 그 소에게 이렇게 달려있는 줄이 있는데요, 그 줄 같은 경우를 딱 때리게 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더 세게 때립니다. 그럼 소들은 대부분 말을 듣습니다. 세게 맞으면 동물들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들만 그럴까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재앙이 더 심하게 올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협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여 완벽하게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개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믿음은 반반 치킨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차라리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나와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